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랑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순해 보여도 깡이 있습니다. 화를 잘 안 내는데 화를 내면 상대 목을 탁 물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물고 안 놓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선배들이 저를 보고 야, 저 이창호보다도 수도 먼저 들어온 거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내가 제 후배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하기도 합니다. 수도원 생활하다 보면 참 좋은 분들이 많죠. 하느님 만나려고 오신 분들, 그리고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자기 몫을 바라지 않고. 근데 살다 보면 하느님이 눈앞에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만큼의 성과가 이 찬양 받기보다도 오히려 폄훼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률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일보다 영성이 더 중요하지 이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자신이 날개를 펴려고 할 때 이렇게 자꾸 가두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차라리 성직 형제들은 조금 더 활동의 폭이 넓은데 평수사님들은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해도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불평등이 사실 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평수사님이 저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말로 해서 안 되면 몸으로 알아듣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몸으로 좀 알아듣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투서를 쓰신 겁니다. 본인이 쓰신 게 아니라 다른 신자들을 이렇게 종용을 해서 그 신자가 우리 수도원 모든 공동체에 투서를 보낸 겁니다. 이창호가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서 광고장님이 부르셨습니다. 마르코 시모님이 여기 어떻게 드리느냐 그래가지고 사실 이러저러하다 화가 훅 나는 거죠. 그래서 피정을 가서 그 사람이 보이길래 영성체하고 들어가는 사람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벽에다 딱 붙여놓고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 말 들을까요?
그러고 난 뒤에 지난번 아버지 장례 끝나고 이제 인사하러 갔을 때 그분이 먼 발치에서 보더니만 픽 하고 가시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내가 피해자고 그 사람이 가해자인데 자기가 피해자인 듯한 그런 느낌들. 아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그죠? 누가 떠오릅니까? 동서가 떠오릅니까? 시어머니가 떠오릅니까? 돈 빌려간 친구가 떠오릅니까? 온갖 경우의 수들이 많을 겁니다. 다양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신물이 나는 몸서리 쳐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일독서 사무엘서의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거든요. 오늘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부하 3,0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 그곳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0명이나 군사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찾아간 거죠. 다윗은 아비새라는 아주 날래고 힘센 장수와 함께 그 사울이 자고 있는 곳을 찾아가 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그 따라온 3,000명이 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럽니다.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그들을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아비새가 죽은 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철호의 잔서를 주셨습니다. 당장 2번 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명하시면 제가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나더라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을 어찌 함부로 우리가 해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울의 창하고 또 사울의 물건을 가져가서 멀리 떨어져서 나를 추적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서 외칩니다. 임금님 보십시오. 임금님은 저를 죽이려고 오셨지만 사람들이 제가 임금님의 자리를 탐한다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임금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임금님이 내 주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복수하지 않고 그 다윗의 자비로 이렇게 놔둡니다. 이 독서는 고린도 1서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제 그 죄를 지었죠. 원죄를 지었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육신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도 같이 따라 받게 되지만 영적인 가치도 받았으니까 좀 더 하느님 모습에 맞게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느님이 갖고 계신 최대한의 덕목은 뭐냐? 자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이르러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겉옷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부산에 있을 때 꾸리실로 교육을 갔다 왔는데 우리 본당에 어떤 남자 신자분 아주 차분하고 착하고 성품이 좋은 그 신자분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끝나고 후속 미팅이 있습니다. 거기 가는데 술도 한잔 하는 자리라서 거기까지 갔다가 술 한잔 먹고 지하철로 이렇게 오는데 이분이 술이 한잔 되니까 옆에 또 신부도 있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확 터진 겁니다. 신부님 죽여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말로 내 친구 놈이 내한테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안 갚습니다. 요리조리 빼고 요리조리 나를 골탕 먹입니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많고 나 신부 로망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보죠. 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기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용서해라는 둥, 뭐 잘될 거라는 둥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돌이켜 보니까 아 나도 참 미운 놈이 있구나.
내가 봤을 땐 참 나쁜 놈이 있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안에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운전하다가 운전을 거칠게 하죠, 그죠? 사람들이. 근데 어떤 경우는 막 아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놈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빵 하고 속에서 욕하죠. 이놈의 새끼 운전 똑바로 해 그러죠. 영어를 잘 못해도 한국말로도 고함 지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그 사람 귀에 들릴까요? 내 안에서 그냥 분노가 차오르고 이 자동차 공간 안에서 나만 그 욕을 듣는 겁니다. 용서는 과연 무엇일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태연작약한 마음으로 그 상태를 파도 타기 하듯이 잘 타고 넘으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정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이 혼찌검을 당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아지기도 하더라. 근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못 기다려서 안다라고 늘 마음속에 전전긍긍하고 저 사람은 너무나 자유롭게 다니는데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내가 미칠 것만 같은 고통을 앓고 있더라. 올해는 2025년입니다. 교회는 25년을 주기로 그 주빌리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 주빌리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히브리어 조빔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조빔은 산양의 뿔을 말하거든요. 뿔을 떼 가지고 그 나팔을 불어서 부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 되면 나팔을 푹 붑니다. 너희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묶여 있고 돈 빌려주고 못 받고 그거 다 탕감해주고 마음 풀어라. 새로 리셋해라. 노예들은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고 돈 빚진 사람은 그냥 탕감해주고 서로 처음에는 땅덩어리들을 똑같이 받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땅을 이만큼 가지고 되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그 받은 땅도 없어져서 남의 소자기를 하면서 노예처럼 살고 그 다시 리셋. 그게 바로 유대교 전통의 그 조빔 주빌리였습니다. 희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기도 하고 묶인 사람을 풀어 주기도 하지만 내가 꽉 맥혀서 내 인생에서 그야말로 내 인생이 긴 복도가 있으면 모든 책들이 잘 꽂혀 있는 책장 같은 그 복도가 있으면 내 어느 시기 어느 나이에는 그게 엎어져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상황, 미움과 증오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것으로 그걸 다시 제자리에 꽂아 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희년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놓으십시오. 그리고 허허허 하십시오. 정말 미워 죽겠는 놈, 하지만 그 놈도 이유가 있겠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분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 종용해서 투서쓰게 한 그분 정말 열심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피땀 흘리고 돌아가신 분 염해 주면서 그분이 한때 그랬지만 마음이 괴악해져서 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실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겠지. 그 사람을 계속 감당하면서 나쁜 것들은 쇳덩이 빠지듯이 빠지게 할 것이고 좋은 것들은 진작시켜줘서 그때 나빴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 그 사람은 좋아졌는데 그 사람은 자유로워졌는데 나만 증오와 분노로 노려보고 틈만 나면 그 사람을 입에 올리고 그래서는 누가 손해다? 나만 손해다. 내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나쁘다 하지 않고 오히려 나와 있으면 불편하다 할 것이다. 대희년에 대해서 게시판에 붙어 있기도 하고 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올 한 해 2025년 사실은 작년 12월 24일 성탄 그 다음 날부터 내년 1월
주님 공영 대축일까지가 희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숨어 있는 죄들, 잠벌들, 우리가 아직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맺히고 어디가 골마 들어간지 모르는 것들을 다 치유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걸 치유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미션 지역을 가도 되고요. LA 교구는 주기자 성당 가서 방문해도 되고, 아니면 그 벤추라에 있는 보나벤추라 미션이 있습니다. 거기 가도 되고, 그래도 전대사를 받고요. 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또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쓸데없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문명의 이 인터넷들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 한 5분 정도라도 그 절제하고 기도하면 그게 또 전대사가 허락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다양하게 흩뿌려 놓으신 겁니다. 뭐든지 작은 노력을 통해서 내가 다시 리셋될 수 있도록, 다시 깨끗해질 수 있도록, 미움과 분노와 정의에서부터 해방되고 죄악과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뭔가 실패한 것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이 주빌리 희년이니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엉켜져 있는 것들, 맺혀져 있는 것들, 상처 주었던 것들, 상처 받았던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희망의 순례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시는 발자국마다 다시 한번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올바른 길을 향해서, 그 가운데 누가 옆에서 좀 불편하게 굴어도, 누가 옆에서 부당하게 굴어도 굴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곳을 가서,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스스로가 멸망되고 나는 그 가운데 희생되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서 결국에는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자비, 용서, 원수에 대해서 가장 잔혹한 복수라고 합니다. 자비를 배우시고 자비를 입으셔서 여러분 맺힘 없이 꼬임 없이 여러분 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오늘도 또 올 한 해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